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우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 수요일 제의 예식을 통해서 이마에 제를 바르고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광야의 길, 즉 사순절로 들어섰습니다. 그 사순절의 사순은 40일을 뜻합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듯이 모세가 밤낮으로 40일을 산에서 지냈듯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듯이 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그 제의 수요일부터 고난주간 성목요일 저녁까지 세례를 회상하고 참회의 기도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걸어가는 영적 시간, 이것이 곧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이 사순절이 제정이 되었고 이 절기를 통해서 걸어오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109항에서 사순 시기의 전례적 특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사순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세례의 회상과 세례의 준비를 통해서 또 다른 편으로는 참회를 통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며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10항에 보면 사순절의 참회는 오로지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적이고 사회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참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해설한 그 해설 총서에 의하면 신자들의 죄가 내적이고 개인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손해와 악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적 회심과 더불어서 외적이고도 사회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를 내면의 영성과 창조 질서의 보존 이렇게 정하고 세 가지 우리 영성적 그 과제를 정했습니다. 첫째, 자기 내면의 영성을 북돋아야 한다. 두 번째,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해야 한다. 세 번째, 환경,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태적 순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이웃을 환대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영성생활의 큰 틀입니다. 우리 영성생활은 그냥 예배만 하고 기도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생태계, 창조 질서를 사랑할 때 우리의 영성은 그 안에서 건강하게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의 참회도 우리의 내적 성결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화도 실현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순절 여정을 일컬어서 거룩한 40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여정 끝에 마침내 비춰오는 파스카, 부활의 빛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상으로 비춰주시는 생명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 부활의 빛을 향해서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절제도 하면서 영적 여정을 걸어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기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성서일과의 기본 줄거리는 세례와 광야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 체험, 그리고 마음의 정화라는 테마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될 온 인류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홍수의 물로 세례를 받은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과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있게 된 배경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심판 이전에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얼마나 악했는지 홍수보다 더 무서운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을까? 창세기의 저자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했다.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마음은 갖가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이고 또 생각과 이해와 의지가 모여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에게 있어서 마음은 육체의 중심이고 지성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심장에 주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래서 심장을 마음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심장에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에 주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리우스에게 있어서 마음은 온 존재의 중심이에요.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뜻한 것을 사람들은 실현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욕망이 들면 욕망을 행하게 되고 마음이 거룩하면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머튼은 시편 64편 6절에 있는 깊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동양학자인 루이 마시뇽의 글을 인용해서 동정지점이라고 표현했어요. 동정지점. 수피 성직자가 표현했던 그런 표현인데 토마스 머튼에게 있어서 동정지점, 이 깊은 마음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마음의 은밀한 중심이고 잠재적 인격, 깊은 의식, 비밀의 독방이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홀로 활동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고 인간 영혼 깊이에 숨어있는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거룩하면 존재가 거룩해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삶이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건 후회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기껏 만들어 놓고 한탄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창조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당신의 창조 행위를 실패로 여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상태가 또 마음의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절망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맙니다. 물은 천하의 높은 산을 다 잠기게 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란 생물,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을 땅 위에 범람했어요.
그런데 이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인데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 언약을 노아와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육적인 연약성 때문에 주어진 가장 엄숙하고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저자는 이 약속의 체결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12절에서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무지개 언약은 상호 동의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증표로 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은 당신의 약속이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인 무지개만큼이나 확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약속에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약속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해 주신 언약이라든지 출애굽한 히브리들과 모세를 통해서 체결해 주신 언약을 보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아니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을 보면 어떤 조건도 달려 있지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대홍수로 인한 멸망은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언뜻 이 약속은요, 이해가 안 가요. 노아의 대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대홍수로 멸망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실 때 다시는 너희들의 마음을 정화해서 다시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악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홍수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그 언약을 무지개로 보여주겠다. 그 증표를 무지개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8장 20절과 22절에 보면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충격적이죠. 어려서부터 악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여주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자세히 보면 8장에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신 이 약속이 9장에 가면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 약속으로 일관되게 연결돼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락해서 본질이 악해져 버린, 어려서부터 악해버린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타락과 악은 이제는 바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 되어버렸고 본질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악하다고 그 이유로 해서 세상을 자꾸 심판한다면 이 땅에 살아날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이 징표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어주신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은 약속의 대상이 노아나 노아 가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과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약속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꽃과도 약속을 맺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저들 안에,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에도, 들에 펴 있는 꽃 하나에도 스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돌보심을 봐라. 이런 의미이지 않겠어요? 이 약속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히브리들은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40년 동안 봤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런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목숨을 보존받았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물을 공급받고 양식을 공급받고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의 당신의 언약을 출애굽한 히브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이루어 주셨어요. 이건 사회과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생존의 확실성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존의 확실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까지 체결해 주신 이 생존의 확실성에 인간이 자기들의 삶을, 자기 존재의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현대인들은 생존 혹은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옛날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그 마음은 항상 불행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폴 틸리히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에게는 존재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론적 확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어주셨던 약속보다 비교될 수 없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노아와 맺어주신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을 통해서 요약됩니다. 특별히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 때 8명만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해요. 이 8명은 누굽니까?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 부부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죠. 노아는 무려 120년이나 묵묵히 방주를 만들므로써 동시대 사람들에게 장차올 심판과 구원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신 120년 동안 순종치 않는 자들,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주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1세기 당시에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홍수 이전의 상태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보다 훨씬 많았고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보다 훨씬 더 출세했고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출세에 개의치 않고 120년 동안을 하루같이 방주를 만들므로써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니 그대들은 환경에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당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전에 구약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전파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팍팍한 세상살이도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현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신 건 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그러니 앞으로 꽃길만 걸어가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갖는 소망이 그런 거죠. 제발 꽃길만 걷기를. 그런데 내 자녀들이 때때로 고난이 임하고 때때로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은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을 겪어나가면서 자녀들이 진짜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시는 120년 동안의 기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무슨 짓이냐고, 비도 오지 않는데 심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했겠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없이 끼니 하나 채우지 못하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노아로 하여금 구원을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모범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40일의 여정, 광야의 40년, 예수님에게 40일, 엘리야에게 40일, 모세에게 40일, 노아에게 40일, 이 40일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여정은 벅찬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동물들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이후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그 세례의 물을 통해서 낡은 인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 이후로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세례를 통해서 분명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는 연약함 속에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순시기는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된 이 기가 막힌 연약성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해마다 성탄절은 설렘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왠지 부담스러운 손님처럼 안 왔으면 싶은 절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순절이 지향하고 있는 회개라든지 절제라든지 순명이라든지 이런 대하기 버거운 영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 성숙과 회복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이 사순절이 아주 소중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다시 하나님께
나의 흐려져 있는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순절을 걸어간 성도에게는 그 끝에 오는 부활절의 아침이 참으로 황홀하고 감격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하는 이 40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